샬롬 한소망 가족 여러분, 한소망 MSJ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혜자매와 함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깊은 메시지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무서운 느낌이었는데 오늘 목사님과 함께라면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설교가 던지는 질문, 당신은 결국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게 너무 궁금해요.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고통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본 환상이 어떤 의미였을지, 지금 우리에게는 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4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강렬한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죠. 이건 물리적 이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장엄한 경험이었겠어요. 거기서 요한이 뭘 봤나요? 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직접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벽옥이나 홍보석 같은 빛나는 광채와 녹보석 같은 무지개로 둘러싸인 존귀한 모습으로 표현돼요. 여기서 보좌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의자가 아니에요. 아, 설교에서도 보좌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우주 전체에 대한 통치권,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당시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며 숭배를 강요했는데 이 환상은 딱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왕은, 진짜 통치자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건 당시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 제국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였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선포네요. 정말 든든한 말씀이에요. 바로 그거죠.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 그게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24개의 다른 보좌가 있고 흰 옷 입고 금관 쓴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설교에서는 이분들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즉 시대를 넘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흰 옷은 정결함을, 금관은 왕권과 승리를 상징해줘.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단순히 천국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환상이 당시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다. 혹시 지금 무력감에 빠져 있는 건 아니냐 하고 묻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우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네요. 보좌 앞에는 또 7등불이 있었고 이건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네 생물이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얼굴을 가졌다는데 이들은 뭘 의미하나요? 좀 특이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맞아요. 설교 들어보면 이들은 각각 피조물의 대표격입니다. 사자는 맹수, 송아지는 가축, 사람은 인류, 독수리는 하늘의 새를 상징하죠. 즉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말하는 거군요. 네, 핵심은 이 모든 피조물들이 전국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그분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는 일이 딱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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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장로들은 자기들 금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설교에서 짚어줬죠. 네, 예배. 당시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는 압박을 받던 시대였는데 이 환상이 진짜 경배받으실 분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인정하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영적 싸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종교행위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를 선언하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배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네요.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살짝 바뀐다고 했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있고 7인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다고 해요. 네. 설교에서는 이게 아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 즉 역사의 청사진 같은 것이라고 추정하더라고요. 일종의 미래 계획서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자격이 있는가 하고 외치는데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봉인된 채 실행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자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기록됐어요. 아, 여기서 진짜 긴장감이 확 느껴지죠. 요한의 울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막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이건 당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돌보시는 거 맞나? 이 고통은 언제 끝나지? 하고 묻던 성도들의 막막한 마음과 딱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을 대변하는 울음인 거죠. 그 마음이 투영된 거였군요. 그런데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절망 속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메시지네요. 네, 승리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딱 보니까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묘사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요. 죽임당한 모습으로요. 분명 승리한 사자라고 소개했는데 나타난 건 어린 양이라니 반전이네요. 바로 여기가 설교의 핵심 반전 포인트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세를 숭배하지만 하늘의 자격 요건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칠 자격은 세상을 압도한 그런 힘이 아니라 바로 그 희생적인 죽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힘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니. 맞습니다. 이 어린 양, 즉 예수님께서 나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딱 받으세요. 그러자 내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이때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어요. 검은 고는 찬양을 뜻하고 금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렇죠.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모든 민족과 연호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땅에서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 새 노래는 어린 양의 희생,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설교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는 정반대라는 걸 강조하는군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주신 그 무한한 사랑과 희생, 선빔,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로마 제국의 업제 아래 신음하던 성도들에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바로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약함 속에 강함이 있다는 역설인 거죠. 정말 울림이 크네요. 아까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 대접 얘기 나왔는데 설교에서는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다루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향, 즉 성도들의 기도가 한일제단에 드려지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그 향로의 제단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까 여러 재앙과 심판이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 비는 거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기도가 역사를 움직이는데 동참하는 방식이라는 상당히 능동적인 관점을 제시하죠. 와, 기도에 대한 관점이 정말 달라지네요. 결국 이 모든 장엄한 환상은 처음 질문,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걸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하나님의 보좌냐? 아니면 세상을 현혹하는 다른 무언가의 보좌냐? 맞습니다. 설교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무언가를 섬기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시간, 에너지,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누구를 진짜 주인으로 섬기는지를 보여준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요한이 본 그 하늘의 관점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거대 자본의 위력이 이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진짜 운전대는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세상은 결국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스려진다는 믿음을 강조하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그 힘센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
그게 진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삶의 중심, 그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제 시간과 관심, 에너지가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었어요. 맞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을 열어드리고 나는 누구를 따르며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